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유타에 있는 데이비스 이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타 이 데이비스 이 교육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다 없애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성경책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결국 그게 수락이 되었고 이 데이비스 교육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성경을 사용할 수 없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의 관점,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은 폭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도 그러하고 신약도 그러하고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국가는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층이 다 빠져나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던 사건을 교회를 다녀본 청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구출당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간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국가에 노동층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층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국가에서 노동층이 한 번에 다 빠져버리면 이제 그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망가는 이스라엘과 따라가는 이집트의 이야기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고 성경은 그때부터 국가 간의 충돌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있죠.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이 전쟁에 이 패배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들이 함께 팔을 들어주어서 전쟁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에 전쟁을 빼놓고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의 인생의 전쟁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라합이 누구를 도와주었는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표현으로 스파이들이죠. 스파이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 라합의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스파이를 도와주었던 것이 라합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면 또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도 지나가면서 이 다니엘의 인생은 평생이 제국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였다면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하여 패배한 것인지 패배 요인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온통 전쟁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방법과 패배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펼쳐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미국 땅은 이란과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이 내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전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창세기도 열고 출애굽기도 열고 요한계시록도 여는 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도 전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세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바로 펼쳐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찾아와 영적 전쟁을 이 예수님에게 시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그거 먹으면 너 배불러질 수 있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막아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유혹, 이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너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겠지. 그러면 온 세상이 그걸 바라보게 되겠지. 그럼 너는 일약 스타가 될 거야. 너는 영광을 취하게 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이 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뛰어내려서 살아남게 된다면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면서 열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 한번 너에게 취해봐라 라는 메시지로 또 한번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이 영적 공격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나한테 절해봐라.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온 세상을 다 너한테 줄게.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온 세상을, 이 좋은 걸 다 너에게 줄게. 한번 나에게 절하면 너 이거 다 얻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전쟁들을 다 막아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몸뚱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도 이겨내시고 이생의 자랑도 이겨내시고 어떤 이 안목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 유혹들도 다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이 인생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 영적 전쟁이요, 나는 이것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이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비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누었다. 너희는 진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준비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을 이겨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코스모스 둘 다 똑같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기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원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자신의 형상을 넣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원형, 오리지널리티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나누겠지만 죄가 들어온 때부터 우리의 원형, 오리지널리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은 사랑하고 회복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 임금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존재가 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는 잠시 동안 사단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원형이 깨어진 세상,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의 이 원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 우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이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질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질서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깨어진 존재를 따라가지 말고 그 깨어진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끔 방향을 조정하고 방향을 회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원형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해 따라가라 라는 메시지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청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진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망가진 후부터 그 죄의 권세가 사회로,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교육, 사상, 이념 모든 질서가 다 끼워졌습니다. 시애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6월 달이 되면 프라이드 먼스라는 걸 합니다. 여기도 하나요? 프라이드 먼스라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무지개를 다 달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요? 네, 하는 것 같네요. 네, LA는 아주 강합니다. 마켓들마다 다 무지개를 달고 학교들도 무지개를 달고 이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사랑이 이긴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죠. 프라이드도 그렇고 러브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긴다, 윈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 좋은 단어들이죠. 근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질서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세 사람 네 사람이 결혼하든 괜찮다. 그건 사랑이잖아. 무엇이죠?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사상으로 이념으로 다 들어와서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지만 결국엔 모든 이 질서를 혼돈케 하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른 질서를 향해 세상과 반대되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청년들로 부르신 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이겨야 된다.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질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청년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이, 이 시애틀의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는 망가진 질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있다. 저희 부부가 아이니, 예인이, 다인이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원형, 죄로 인해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근거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의 명목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이 학자들이나 어떤 이 철학자들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선설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악이 들어와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는 성악설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우리의 DNA 자체가 죄가 흐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born again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 조요셉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 방향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모든 주의 청년들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 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망가진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근거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율법적으로 613개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이것을 해라, 이러한 것을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나머지 365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냥 613개 하나씩 다 지켜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면 앞으로 한 가지 순종할 일이 있으니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방향이며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못 지킬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이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지키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명을 지킨다,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시키면 정말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정신이 있어서 자꾸 뭔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하기 싫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종해라 하면 왠지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습성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이게 억지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근데 무겁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진짜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하였는데 우리도 때로는 원수에게 한 방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만 공격당하고 우리만 어려움 당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사단에게 이 어퍼컷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원수에게 우리가 한 방을 먹이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사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다 깨어졌습니다.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전쟁터를 마음에 품고
저 열방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내가 받은 예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원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공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인생이 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다시 한번 원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보다가 한번 성경 더 읽고 싶다라는 말씀 136편까지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평소에도 잘 알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또 하나의 전략을 주시는 거죠. 원수를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살면 사단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너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신분에 문제가 있잖아. 너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잖아. 너 지금 불평해야 되는 때잖아. 너 지금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원수에게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사랑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6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와 성령의 진리로 채워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세례받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모든 걸 다 지키지 이제 이 어떤 행위를 지키지 않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 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은 사람 손. 예, 땡스기빙 때 담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 조요셉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이 세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 제정하신 두 번째는 성찬식이죠.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이건 나중에 제가 본문이 나온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그분은 물로 설명할 수 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버리신 사랑,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특이하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먼저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며 그 후로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뉴송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케 하신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멋지게 막 미주와 열방을 살리게 되겠습니까? 더욱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영적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 비전에 동참케 되고 그 비전을 처절하게 이뤄가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을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시애틀 땅의 청년들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을 깨우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를, 우리 뉴송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승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사역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뉴송을 통하여 마라나타를 통하여 시애틀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한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에 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 승리하는 청년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